창세기를 보면 4대 족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BC 2166년에 태어나서 그는 BC 1991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족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의 이 최초의 이 조상으로 직계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 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 신앙의 면모를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2066년에 태어나서 BC 1866년에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으로 이삭은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름처럼 웃음이잖아요. 이름의 뜻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평탄한 삶이었어요. 평생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 또한 희생제물,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쳤잖아요. 또한 영광을 누리는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사는 삶과 그에 따른 축복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2006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1886년에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으로 이제 그도 또한 태어나게 되는데 그는 장자의 욕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또한 당장 어떤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차지하려는 그 욕망과 행동이 그는 늘 갈등을 불러왔고 위기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에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그는 차츰 인격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 없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으로서 차츰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번째로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1915년, BC 1915년 그리고 1805년에 죽게 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이긴 신앙의 승리자라고 우리는 보여지는 거죠. 부당한 핍박이 왔지만 그는 형제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이 즐거울 때나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계시 그리고 자신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된 이 교제로 풍요로운 영성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은 종이요 하나님을 계시를 받은 자요 형제의 구원의 측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예표자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야곱의 일생입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성화되어 가는 것인가, 이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성화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언약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성화 과정, 야곱의 인생 여정 첫 번째는 이 베델의 언약이 있기 전 이 야곱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BC 2006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016년 전입니다. 400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이. 그는 이제 이 태생부터 자신의 지위나 이익에 압착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25장 21에서 26절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그는 쌍둥이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이 뱃속에서부터 그 형 에서와 다투는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 것이죠. 야곱. 이 뜻은 뭐냐면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다는 뜻이에요. 밀어젖히다는 뜻이에요. 속여 넘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야카브란 이 단어에서 유래해서 야곱이라. 그래서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까지 그는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 나무 뒤를 늘 붙잡는 자였다는 것이죠. 호세아서 12장 2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의 그 생애는 그가 하는 대로 벌을 받는 징계가 있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무리 언약 있고 아무리 축복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하면 악한 대로 그 보응을 우리의 삶에서 받는다는 거야. 우리가 선하면 그 선한 대로 그 보응을 우리의 삶에서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긍정적인 면으로 볼 때는 집념이 강한 거죠. 끈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그런 강구함을 나중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악착 같았다는 거죠. 앞뒤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끈기 있게 대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냉정했습니다. 아주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냉정하고 치밀한 성격은 좋은 데 사용하면 아주 좋은 것이죠. 아주 선한 일에 나중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런 모습을 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탐욕에 사용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간혹한 자, 간사한 자, 우리 이렇게 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이 창세기 25장 27, 28절을 보면 그는 성격이 조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에 거의 거하지 않고 장막 주변에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편애를 받습니다. 어머니하고 늘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고 이삭은 이제 이 에서를 더 사랑했고 또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의 유업은 이러한 양을 치는 것, 이러한 이 짐승들을 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야곱은 그런 데서 뒤처졌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냉정하고 치밀하게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장막으로 돌아온 에서의 그런 어떠한 이 생리적인 그런 욕구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은 정해졌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정한 길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러한 탐욕을 부리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을 나중에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잔머리를 잘 부리는 사람이었어. 기회주의적인 이런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 아주 수단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아주 강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좋은 말로 하면 아주 수단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 야곱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샀죠. 또 이제 이 탐욕의 생각에 생각을 더하여서 그는 그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죄 속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더 큰 죄를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대목이 이제 27장 1절에 40절을 쭉 보면 이 야곱이 부친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이러한 이 고난을 이 형으로부터 샀다는 것, 거기까지 그렇다 그런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여러분, 이건 악입니다. 악 중에 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짓을 안 했어도 그런 축복이 그에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함으로 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는 것 뿐이지 그 장자가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속이는, 자기의 그 탐욕에서 사람을 속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형 예서의 이 축복을 가로채서 탐욕의 악의 방법으로 이 언약 가문의 계승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 거룩하고 원대한 구속사적 축복을, 이 노세한 아비를 속여서 얻어내려는 야곱의 모습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악에서 멀어야 됩니다. 그런데 늘 야곱은 자기 탐욕을 못 견뎌서 또 한번 마음을 먹으면 악착같이 대드는 이 성격 때문에 그 끝장을 보고 말았죠. 그 끝장을 보고 마는 게 죄가 죄를 더하는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성화과정, 야곱의 인생 여정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베델의 언약 후의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의 그 후의 야곱은 어떻게 된 것인가? BC 1929년 그는 77세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77세에 그는 결혼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맨 머리만 굴리고 잔머리 굴리고 그러다가 77세에 이 바단 아람으로 이제 형 예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행한 대로, 악을 행한 대로 그 하나님은 보응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는 자로, 또한 이삭의 후계자로 정했지만 그대로 그런 징계를 내버려 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버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77세 그 늙은 나이에 도망가는 이 신세.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이제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또한 자기를 위해서 6년, 20년의 세월을 살고 97세에 그는 돌아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언약대로 지속적인 은혜 속에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이제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그 돌아오게 하시면 이 장면도 보면 부자 돼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어떻게 먹고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만 이렇게 살다가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가 쉽게 말하면 제단을 쌓고 11조를 하고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는 늘 탐욕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유리할 때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붙였어. 자기가 부른 게 아니라 이 야곱은 라반과 품삯을 계약할 때 이 새로 태어난 가축 중에서 혼합색을 가진 어룽진 것 이것을 자기 몫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투기성이죠. 투기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 새끼 나는 게 어룽진 것이 많이 날 수 있냐는 거죠. 확률적으로 어룽진 것 날 확률이 더 적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는 뭔가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탐욕이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또한 악착같이 끈겨있는 그러한 이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을 붙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와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번성한 거야.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20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의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 후에는 나타나죠. 급할 때. 이러한 이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지식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것을 그 꿈에서 봤잖아요. 꿈에서 천사가 사다리가 보이는데 하늘 그 속까지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거기서 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욕망으로만 살아가는 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에만 악착같이 살아갔다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7에 43절을 보면 그는 이제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그래서 이 흰무늬를 내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게 이 개철의 물 그 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양떼가 거기 와서 이 교미를 할 때 그때 그걸 보고 이제 이 얼룩이 있는 것들을 낳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미신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그러한 일인데 그는 이러한 심리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라도 하면 저것들이 이것을 보고 그냥 새끼를 낳을 때 그냥 얼룩 있는 걸 낳을 거라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이 야곱,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머리를 잘 굴리는 이 야곱. 그런데 결국은 그런 새끼들을 많이 낳아서 그는 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사용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나중에 그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에 이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꿈에 보니까 그냥 새끼가 어룽진 것들이 막 펑펑펑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짓을 안 했어도 하나님은 그런 어룽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꿈에 보여주셨는데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미신적이고 인간적인 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랬다면 하나님에게 구했어야 되는 거죠. 찾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게 하시는 거구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탐욕적이었다는, 자기 욕망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미혹돼서 자기 이익에만 악착같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은 이 복만 받고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신 거야.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열심히 일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는 들에서만 일한 게 아니라 이 밭에 이 논농사 짓는 이런 농사 짓는 데까지 가서도 열심히 일한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라반을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또한 그의 삼촌을 위해서가 아니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지. 그래서 그를 잘 보이려고 그냥 들에 나가서 이 양이나 이런 것만 치면 될 텐데 그런 농사 짓는 데까지 가서 열심을 보이는, 여러분 아주 어떻게 보면 근면 성실하고 대단히 아주 노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말로만 인정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이 신앙생활에 그는 소홀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는 그러한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는 게 전과 같지 않은 걸 봤습니다. 그때 이제 때가 된 거죠. 그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죠. 야곱에게 말하는 거야.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제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개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늘 그 하나님은 갖다 잘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그에게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중에 이제 삭슬 정한데 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기 아내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 야곱의 개념은 빼앗는 거야. 말을 해도 하나님이 빼앗아 줬다 그래. 개념이 그거야. 그냥 아주 너무 악착 같은 이 야곱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당신 우리 아버지 라반이 나쁜 사람이야.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기 때문에 야 우리 이제 가야 된다. 이걸 지금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났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표현된, 여러분 이 사자가 천사, 똑같은 말레크라니 천사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이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가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러운 야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복받는 것만 늘 얘기하고 또 하나님을 핑계대서 이제 우리 가야 돼. 지금 아내들을 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말로 꼬시는데 어쩔 수 없죠. 아내들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 창세기 31장 34절을 보면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여러분 이 라헬은 이 드라빔을 가지고 끝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야곱의 영향인 것이죠. 야곱의 삶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레아는 그러한 걸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처음부터 받지 못해서 너무나도 아픈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셨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고 이 창세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야곱은 전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 창세기 31장 17, 20절을 보면 이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냥 슬며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어떻든 간에 그 라반이 못된 짓을 했던 말든 이것은 야곱의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자기가 부를 얻었어요. 라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라반의 삼촌이 자기를 받아들였어. 그곳이 자기의 일터가 되므로 라반도 부유하게 됐지만 자기 자신도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결코 우리는 그 라반을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의 그 조금이라도 어떤 충돌이 있을까봐, 그 충돌이 뭐예요? 물질의 충돌이잖아요. 재산의 충돌이잖아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세상 말로 하면 야반 도주하는 거죠. 그냥 슬며시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의 모드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배신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배신할 때 하나님에게도 늘 배신하고 사는 것이죠. 조금만 불편하면 배신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 나는 이런 말 참 듣기가 좀 민망한데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당하더라고. 자기가 그대로 당하더라고. 자기가 나한테 그래놓고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나는 그걸 본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가 어떻든 이렇게 배신 모두가 강한 사람이 야곱이었어. 자기 욕심에 늘 끌려 사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늘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만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 야곱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그는 입으로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명철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찰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인생을 의지해서 그냥 이 탐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가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고 그 탐욕에서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착각 속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성화과정, 야곱의 인생 여정 세 번째는 베델의 언약 이행. 드디어 그 베델에서 서약했던, 20년 전에 서약했던 것을 이루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이 야곱, 그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까 드디어 그가 해야 할 일, 이제 그게 지금 온 것이죠. 그때가 왔습니다. 그는 97세에 귀향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그는 그러한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교활한 방법과 동시에 찾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32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눠서 이제 야곱이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 이쪽을 치면 이쪽은 도망가, 그 머리를 굴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니까 두려움이 온 거죠. 두려움에 떤 거죠. 그래서 이 급할 때 그는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32장 이제 이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거민하기 때문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나를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찾지도 못한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왔을 때, 모든 재산을 잃어버릴 그 위기에 왔을 때, 처자식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그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서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는 종들의 손에 맡기고 또 한 때는 이제 모두 다 종들의 손에 맡겨서 자기는 뒤에 있고 거기를 먼저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들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나서도 그런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는 온전히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물을, 이 앞에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많은 예물을 보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다 사용하는 그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복만 즐겼던 이 야곱은 하나님에게 지켜야 할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야곱은 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도 10년 동안 베델에서 서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또한 만나면서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야복 강가에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과거 성경은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끝까지 그 천사를 씨름하면서 놓치지 않고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끝장을 본 거야, 거기서.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이 과거 베델에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는 만났어.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또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그 과거에 자기에게 주었던 그 복을 그대로 그는 이제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한 머리를 너무 굴리죠. 제일 앞에는 종들의 자녀, 그 다음에 레아, 그리고 제일 뒤에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 참 재밌어요. 아주 끝까지 그 라헬을 사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축복이 레아를 통해서 흘러가고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헬을 제일 뒤에 놔두고 그래서 그 에서를 만났을 때 그 에서가 너무나도 변화된 모습으로 400명이나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꾸어져서 감동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식적으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야곱은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가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달라집니다. 그는 덜 떨어지게 변화가 됐지만 하여튼 뭐가 어떻든 차츰차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 눈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 형을 높이고, 근데 좀 간지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8절에서 20절 중에 10절을 보면,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아이 무슨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대. 형님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지금 너무나도 뻔뻔스럽잖아요. 얼굴이 좀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뭐가 어떻든 간에 이제 이 형이 함께 하자 그러니까 지금 내 양떼 석대가 많아서 이렇게 빨리 가면 죽는다고 또 머리를 잘 굴리죠. 그리고 또한 끝까지 그는 그 형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는 비로소 거기에서 숲곳이라는 곳에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는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집만 지을 줄 알았지. 우리간도 지어서 양들을 거기다 넣을 줄 알았지. 자기 집과 재산을 보호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에게 또한 아직도 부족한 게 있었다는 그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단을 이제 변화돼서 쌓기 시작한 거죠. 진정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3, 24절을 보면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보면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야곱이 울부짖으실 때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서 야복 강가에서 자기가 죽냐 사냐에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그 하나님을 찾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모습은 완전히 덜 떨어져서 이제 여종들, 자기 두 여종들을 제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레아를, 자식들을 놓고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놓고 자기는 뒤에서 제일 앞에서 이제 물론 가죠. 여러분, 이제 이 야복 강가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있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제일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도 그 뒤에는 순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가 어떻든 이제 담대함으로 바꿔진 야곱을 알 수가 있어. 이건 뭘 의미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어. 무서웠죠. 당연히 자기가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행함이 있는 자에게 믿음이 붙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릴 줄 알았지만 행하는 게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한 그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닥친 대로 죽여버리는, 여러분, 이 죄악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징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10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한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 야곱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러한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중요시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학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취환을 말합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우리 몸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옛날 내가 가졌던 생각이나 내가 가졌던 그런 사고나 내가 가졌던 지식이나 이 모든 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라는 것이죠. 이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취환해야 된다는 거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새 것으로 그는 바꿔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완악이 부드러움으로 바뀌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야곱처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것을 새 것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늘 내 마음이 완악하는가를 따져봐서 완악하면 부드러움으로 바꿔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게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수로 가득 차서 내가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완악할 때 눈물이 없습니다. 내가 완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완악할 때 사람이 늘 거슬리게 보입니다. 내가 완악할 때 늘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교회 일들이 싫어집니다. 내가 완악할 때 늘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완악할 때 예배도 등한시하는 거고, 내가 완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런 데서 점점 등한시하다 보면 점점 멀어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서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이 목사가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전하게 되는 그 과정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일은, 이 에베소에서 말하는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라나게 해야 된다. 성장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교회가 성장한다는 의미죠. 이게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바꾸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잖아요.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살 수 없어서 도망가야 되는 그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거기가 아니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죠. 맞네. 이 말씀이 맞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을 이제 다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베델에서 그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니 하나님이 그 사명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꿔지길 원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바꿔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이방신상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방신상을 버리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내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시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중요시하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개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는 이러한 이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제단을 쌓기 전에 이러한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이 성경을 어렸을 때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 4절 보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살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니 묻는 건 좋은데 왜 귀고리까지 묻어? 금귀고리 돈 비싼 건데 그 돈 많은 것을 왜 묻으라고 그러지? 왜 묻지? 아니 야곱이 말도 안 했잖아 그런 말도.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묻어. 그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눈은 뭐예요? 물질적인 눈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시하는 것 이거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까워하는 것 다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러한 것을 진짜 땅속에 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 일에 더 먼저고 하나님 앞에 애매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먼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열심히 읽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제 변화가 됐습니다. 정말 이 것을 버려버리고 새 것으로 바뀌는 역사가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했어. 그런데 그 전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가서 이제 양식을 좀 사오라 그랬더니 아들 하나를 갖다 잡혀 먹고 왔잖아. 근데 이걸 살리려면 베냐민 네 막내 동생 안 되려면 안 돼.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아들 애지중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 얼마나 더 애절하겠어. 근데 그 아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 버렸고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니 이게 쉬운 일이냐고. 그런데요 그는 바꿔졌습니다. 그는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말합니다. 많이 사오라고 할 텐데 이게 또 내가 어렸을 때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많이 사와야지 뭐 조금 사오라고 그랬지.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자기 베냐민 아들을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뭘 보여줘요? 야곱은 변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같으면 마음이 막 급해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그냥 하나님을 찾고 막 어떤 머리를 쓰고 그럴 텐데 그가 변화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탐심이 없어졌고요. 세상의 염려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대한 믿음. 여러분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그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안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로서 아들의 무사 귀환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심정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여러분과 똑같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고. 여러분 이처럼 그런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으로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식을 조금 사라고 말하는 모습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행동이 변화됐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내 자신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어떤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오라는 요셉의 초청에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이제 출세해서 애굽 총리가 됐다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미국의 이 국무장관이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라 하는데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주저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희생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데는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나왔지, 제단을 쌓았다고 나왔는데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물론 다른 데서도 희생 제사를 드렸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거 표기하는 걸 강조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진정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가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죽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죽고 하나님만 내 안에 가득 찬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가 어려울수록, 내가 힘들수록, 내가 더 간절할수록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있고 내가 없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해줍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의 가치관을 깨달은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고, 애굽 땅.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지시가 있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확실성, 또한 그 언약에 대한 그 깨닫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길을 뭔가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심이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원하심 따라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가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정확하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이 이스라엘은 강조합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도 그는 성숙한 신앙의 안목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 46장 21, 22절을 보면 요셉에게 말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리고 내가 생긴 땅을 내 칼과 할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있어. 죽을 때까지도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이거 네 땅이니까 너 확실히 가야 돼. 자기 아들에게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 반드시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그는 생각한 거죠. 그는 죽으면서까지 그 자식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노년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갔다고 48장 10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는 심령의 눈이 더욱더 밝아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경건의 생활이 있었고 묵상 생활이 있었겠죠. 이런 말은 안 나오죠.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창세기 48장 18, 19절을 보면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손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눈이 어두워서 못 봐가지고 자기에게 큰아들 애선지 알고 축복해 준 사건.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는 영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아닌 작은아들을 더 축복해 주는, 손을 어긋내서 축복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요셉은 말합니다. 손을 잘못 얹었다. 그런데 아니라고 그는 말하죠. 여러분 이 이삭은 나중에 자기가 잘못 안수한 것을 깨닫고 그는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노년에 영적으로 어렸지만 야곱은 노년으로 갈수록 더 영적으로 밝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들, 우리가 그 변화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 이삭이 힘이 크게 떨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항상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히 살아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흐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바로 돌이켜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커지는 거죠. 이럴 때 영적으로 든든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77세에 이르기까지 악착같게 탐욕으로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악을 행한 대로 일생에 이 길을 만나서 77세라는 나이에 그는 도망자가 신세가 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으로 만나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는 돌아오는 그 20년 세월 동안 악착같이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는 이제 97세라는 나이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에게는 그 하나님을 돌아와서 만나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런 고난이 또한 시작됩니다. 잘 살고 있는 기간이 많았지만 큰 사건들이 일어나죠.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 죽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들, 자기 아들들이 죄를 지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 그 10년이 지난 107세에 그 야곱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고 그는 그 연단 속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것을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 남은 여생은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순탄하게 하나님의 기쁨 속에, 또한 나중에 위기가 왔지만 그런 위기를 그는 넘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역경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며 사는 자에게 진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